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이야기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우리가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할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지 않고요, 모세가 약속했던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길이라 하지 않고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기는 물 자체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도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가르쳤고요, 능력과 신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주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왔다, 나타났다 소리를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제자같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또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삶을, 모습을,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 자신을 메시아처럼 받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신지 말씀만 들었지 직접 예수님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신천지에서 대구에 코로나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대구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많은 사람 병원에 입원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사죄하는 기자회견. 당시 신도가 30만이 되는 큰 이단 집단이 이끄는 교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와서 어떤 말로 사죄할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집니다. 저도 그때 이만희가 나와서 사죄하는 기자회견한다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도 완전히 늙어서 말이죠. 사태 파악도 잘 못해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더욱 TV에 나타났어요. 이만희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하늘이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죄하러 나아간 사람이 말이죠. 정말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하늘이 돌봐줄 거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이용하는 종교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미에는 뜬금없이 왕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을 왕건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가 할 정도로 왕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만희 왕으로 부르게 한다 그래요.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로 가보면 세례 요한은 이 이만희라는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 삶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 이만희 같은 생각을 했다면 메시아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 자신의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주님을 한없이 높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절기 성탄을 앞두고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은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함으로 아기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겸손함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했어요. 돌이킴이라 그랬어요. 돌이킴. 근데 이 돌이킴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변화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예요. 유대인들 당시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불타오르는 열망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저들의 마음을 회개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었다 이 말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선포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두 보롯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넉넉한 자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라. 회개할 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라. 삶으로 실천적인 회개를 하고 살아라. 12절에 세리들과 군병들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주범들이 킬링필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저들은 사회주의 성취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그때 카잉 구액 에아브라고 하는 사람 학살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학살의 주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정을 해요. 카잉은 크메르 루즈가 쿠데타 성공하자 프롬펜에 투울술랭이라는 교도소의 소장을 맡죠. 고문과 학살을 주도하면서 12,000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면 지금도 이렇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보일 수 있도록 이 유골들을 말이죠. 사람들의 유골을 이렇게 탑으로 쌓아놓고 밖에서 그 유골들을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1979년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지면서 카잉이 쫓기는 신세가 됐죠. 이리저리 쫓기다가 푸캄이라는 작은 시골로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수학과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는데 이웃에 있는 어떤 농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카잉이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난을 다니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문과 살인은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늦었지만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학살 명령은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위원회에 있는 우리 모두 그 결정에 동참했고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온 캄보디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 통해 자복을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대림의 절기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예.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연말이 됐는데 돌아봐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성전 안에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충성 다했는가? 봉사 헌신의 삶을 잘 감당했는가? 기도 말씀에 힘썼는가? 우리 모습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말로만의 회개가 되어서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능력이 많으신 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타내고 증거하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백악관 생활을 하던 중에도, 대통령 일을 감당하는 중에도 주일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대통령인데 교회에서는 교사기 때문에 주일이면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힘쓰는 대통령. 대통령 퇴임 후에는 애틀란타 카터 센터를 세우고 지구상에서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지미 카터를 부르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세계 평화,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죠. 또 국제 헤비다트에서 펼치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도 참여합니다. 2001년에 우리나라도 오죠. 우리나라도 직접 와가지고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참여하고 돌아갔어요. 타임지에 대통령직 내려놓고 난 뒤에 지미 카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렇게 실렸어요. 카터,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미 카터에게는 백악관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대통령이 그 삶의 목표가 아니고 백악관을 디딤돌로 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겁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보고 싶고 그리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이 안타까운 시절에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지금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어떤 해군 병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약하기를 내 평생에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약을 해요.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서약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10명 전도하는 전도자로 서약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10명의 영혼을 구하고 죽겠다. 이 사람이 이후에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라는 곳에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길거리 전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도의 열매를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노인이 되었는데 정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당신 통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와서 그런 고백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병상에 누운 그가 깊은 탄식을 토해냅니다. 나의 40년 길거리 전도는 열매 없는 열정이었는가? 열매 없는 열정이었는가? 서러움에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영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낯선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 침례교 목사님이 나와서 3분간 간증하세요. 3분 시간을 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나와 하는 말이 내가 친척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어떤 노인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로스앤젤레스와 퍼스라는 곳에 가 집회를 할 때 4명의 노인과 선교사로부터 시드니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또 인도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도 행사 주관하는 그 공직자가 저는 호주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길거리에서 어떤 노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기억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전도 노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 노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이름이 제너이고요. 이 제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것입니다. 양평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의 열매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늘에서 지금도 다 계수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고옥교회 성도를 보더라도 참 예수님처럼 산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탄의 절기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 양평에 죽어가는 영혼들, 옥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그대로 두면 다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